12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24강까지 하려고 그랬으니까 오늘 하면은 시간상으로는 반이에요. 근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아직도 좀 갈 거는 더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경계선 없애기 2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계선 없애기 1이 언제 있었냐면은 4장 35절이죠 아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바다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서쪽으로는 유대인이 살고 동쪽으로는 이방인이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지형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바다는 옛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우주적인 세력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신으로 보면 바알이 있으면은 바알에 반대되는 그런 얌이라든가, 또 마르둑이 있으면 그 티아맛이라든가, 이렇게 그 신의 대적이 되는 그런 포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할 그 내용을 어떤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마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보면은 결론은 뭐 16장에 해당하고, 서론은 우리가 1장 15절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기부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본론은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시작하죠. 이 본론을 크게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의 미니스트리가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게 있는데, 예루살렘은 11장이나 돼야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소위 예수님의 어떤 그 전도 여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 지난번에 그 4장 35절 바다를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부분만 우리가 좀 클로즈업 해보면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은 그 사이클이 4장 35절부터 시작하고 8장 10절까지 끝나죠. 두 번의 사이클이 있어요. 각각의 사이클이 바다를 건너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귀신 축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귀신 축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로 끝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배척당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귀신 축출, 예수가 배척당하고 또 귀신 축출, 군중을 먹이는 이러한 두 개의 사건이 패러럴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할 부분이 사실은 이 구조상으로 보면 6장 45절부터 8장 10절이어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거가 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이 이제 그 총정리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도 크게 두 부분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한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 이제 설명하는 것이 8장 21절부터인가 아마 22절부터인가 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가 나와요. 처음과 끝에 그 베세다에서 소경에 눈 뜨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그 바디메오의 아들의 눈 뜨는 거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중간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을 3번에 걸쳐서 예언하는 게 있죠. 8장, 9장, 10장에 있어요. 그럼 그 예언은 제자들의 미스언더스탠딩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러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상에서 보면은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이 앞에도 걸리고 또 뒤에도 걸려요. 그래서 다음에 8장
1절부터,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10절이 뭐냐면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떡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주에 8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고, 오늘은 6장 45절부터 7장까지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바다 건너고 귀신 축출하고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다시 귀신 축출 혹은 병 고침을 하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넘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소위 이방 전도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은 바다를 건너는 두 개의 사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죠. 처음에 풍랑을 만나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은 없어요. 그랬을 때 얘들이 무서워했는데, 왜냐하면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러한 것들이 다 뭐를 말하는 건가?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위 예수님의 이방 전도라는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처음 바다를 건너는 사건에는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같이 가질 않아요. 제자들 보고 재촉해서 억지로 떠밀어서 바다를 건너가도록 해요. 근데 바다를 건넌다는 이것이 소위 세상 풍파를 경험하는 거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세상 풍파를 경험하고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희들 한번 혼자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밤 4경에 혹은 네 번째 저기면은 이 fourth watch면은 저녁 6시부터 4분의 1로 나누면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가 이제 fourth watch쯤 되겠죠. 어떻든 그 시간대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슬슬 그냥 옆으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아니, 거기서 풍랑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있는데, 토멘티드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걸 그냥 지나가 보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성격도 고약하지. 근데 이건 지금 신학적인 구성상 지금은 니네들이 한번 너네 혼자 힘으로 이방 전도에 한번 힘써봐라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배가 본래는 노스 이스트 코너에 있는 베세다, 이방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풍랑에서 밀려 해가지고 되돌아와요.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이방 전도를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성찰, 반성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6장 초반절에는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초반절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 친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어떤 출신이라든가 그러한 계급이라든가 그런 데서 예수가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한 출신이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걸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 내에서 한 공동체 내에서의 계급 간의 싸움이라고 그러면은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왜 장로들이 전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건 이제 정결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결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아이덴티티예요. 이방 사람들과의 풍습이나 뭐를 통해서 세퍼레이트 함으로써, 차별과 구별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 자체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건 보다 더 큰 가치관의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법에 대한 그 신학적인 조명이 필요한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그러죠.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근데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그 씻지 않은 손이라 그렇지만은 왜 보통의 손으로, 보통 손으로 먹냐 그거예요. 그건 뭐냐, 먹을 때에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식사 어떤 예법이라든가 그런 그 제의적인 행위를 통하고 난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그 물을 뿌린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다른 단어를 해석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먹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게 거기서 쓴 단어가 baptiz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물에 잠궈갖고, 그러니까 immerse 하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ritual 그 세리머니예요. 예전에 그 어떤 ritual bath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침례와 같은 건데 그러한 것을 통하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이 코이네이 그릭으로 써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코이노스가 얘기했듯이 그냥 common 뭐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common language, 그런 common을 하는 거예요. 클래시컬 그릭은 보다 고급 그릭을 쓰는 거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공동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 몇이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뒤집어 읽으면은 나머지 제자들은 그럼 손을 씻고 먹었다는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니네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대부분은 혹은 몇몇은 지켰다 그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떡을, 그러니까 빵을 먹다, 손을 씻지 않고 왜 빵을 먹냐, 음식을 먹냐 그러는데, 그 떡은 이 앞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이랑도 관련이 돼요. 바로 앞에 5,000명 먹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6장 마지막에. 그리고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만지고자 하고, 하다못해 시장 바닥에서도 예수가 지나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병 낫기 위해서. 그러한 시장이라는 말이 7장에도 나와요. 저들이 시장에서 와서 손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이 시장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마켓플레이스. 공공의 장소라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활동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일상의 떡을 띠는 곳이고, 공동의 장소예요. common place라고요. public place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때와 장소를 구분을 해요. 분리된 장소에서, 분리된 시간에 자기들끼리 자기네 전통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법에 대한 이해가 지금 두 개가 상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정결하다, 어떤 purity, 그것은 질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은 이것이 impure,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dirt, 흙이 땅바닥에 있으면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을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흙이
방 안에 들어오면 그건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dirt가 되는 거예요.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질서라는 예전에는 이런 예를 들면 돼지고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것이 위생법 때문에 질서 이 얘기가 퓨리티 코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위생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근간이 되는 질서에 적합하냐 그렇지 못하냐로 퓨어하냐 임퓨어하냐 그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럼 그 질서가 누구의 눈에 퓨어하고 누구의 눈에 임퓨어하냐? 그건 늘 보면 가진 자, 그 법을 정한 자, 그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요. 1장 마지막에서도 문둥병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정하다 할 수 있나이다. 그걸 갖다가 제사장들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정했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쪽 질서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장에서 충돌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더러운 거라는 건 없다.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그 퓨리티 코드는 더러운 것이 바깥에 있고 그 바깥으로부터 나한테 오염될까봐 전염될까봐 그걸 블락하는 것이 퓨리티 코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건 없다. 오히려 네 안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면 나왔지. 그래서 그 차이가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영을 말하죠. 영은 본래 퓨어한 건데 영은 더럽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닌데 그 쓰임새가 내 욕심에 따라서 더럽게 쓰인다 깨끗이 쓰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거기서 이제 무슨 더러운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은 생각의 자리예요. 감정의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들이 있는 그래서 그때 뭐 단장의 메아리고기 그랬죠. 이 장이 움직이는 그래서 거기서 이모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heart 이거는 생각의 자리예요. 그럼 예루살렘 신학하고 소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신봉했던 예루살렘 신학하고 예수의 신학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를 한번 봐요. 이 정결법이라고 그러면 둘 다 바리새인들 신학이나 예수의 신학이나 둘 다 토라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소위 written 토라 외에 oral 토라라고 있어요. 장로들을 따라서 전해져 내려온 그래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도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소위 지켜야 할 계명을 commandments를 갖다가 613개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 외우긴 좋아요. 248에다가 365 그냥 합하면 그게 613이 돼요. 248은 뭐뭐 하라는 거예요. 365는 하루에 한 가지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613개가 되는데 어떻든 이 외부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저들이 하다못해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뭐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반면 예수님도 토라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이 정결함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갖다가 딱 한마디, 두 마디로 정리를 하지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경천의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결법을 세운 목적이 예루살렘 신학에 의하면 부정함이 외부로부터 들어옴을 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근데 대개 손과 입을 통해서 바깥에 들어오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입을 통해서 먹고, 그래서 그 코셔가 필요한 거고 손을 씻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바깥에 부정한 것이 있는 거라면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을 정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생각이니까 그 생각은 영의 작용이고, 그래서 성령, 깨끗한 영을 나타나게 한다, 그 얘기죠. 더러운 영을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학에 의하면 경계선이 중요하죠. 그 경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 바깥의 것을 분리하고, 그래서 성전을 둘러싼 제사장이 가장 성스러운 사람이고, 물론 그 중에서 아론이 그 중에 으뜸이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계선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예요.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가진 자들의 손에 의해서는 이게 통치와 압박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타파함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어떤 신학학이라는 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 신학은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신성함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 신성하다, 세이크릿하다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홀리하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홀리라는 의미도 두 개. 하나는 set apart, separation을 통한 홀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wholeness, 그런 의미에서도 이 신성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있고 이방인은 없다. 그건 wholeness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경계선을 세운다 하는 것은 현재의 어떤 그 스테이터스 코어, 현재의 체제를 수호하거나 유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홀리네스를 어떤 separation from 혹은 set apart from 이렇게 볼 때는 from unclean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의 신학에서 보면은 홀리네스라는 것은 이 separation을 없앰으로 해갖고 whole,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lean, unclean이 있는 게 아니라 whole versus part, 아마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신학하기 이렇게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악한 생각이 악한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 12개를 말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6개는 복수형이에요. 나머지 6개는 단수형이에요. 근데 이 복수형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에 대한 복수형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요. 미가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들, 그래서 이걸 righteousnesses of the Lord. 그런데 그게 번역이 안 되니까 the saving acts of the Lord. 그렇게 영어에서는 번역을 해요. 이렇게 의로운 행위들이 있듯이 음란한 행위들, 도적 행위들, 살인 행위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12가지 중에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가 음란과 어리석음인데, 이 둘 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적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써요. 특별히 호세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떠나서 바알을 음란히 섬기고
그래서 그 소위 그 고멜을 들어서 그 비유를 말하잖아. 고멜이 그러니까 음란한 여성으로 해가지고 그 남편을 버리고 딴 데 가서 자식을 낳고 그러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그 종교적인 어떤 그 adultery, 그런 거를 갖다 음란으로 이렇게 봐요. 그런가 하면 어리석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머리가 나쁘다든가 무슨 배우질 못했다 이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어리석음으로 치부해요. 많이 시편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게 1장에 그 전에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다고 선포하실 수 있나이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가 모든 식물을 깨끗게 하셨다가 아니라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선포했다, 그런 의미죠. 내용이 좀 많은데 좀 넘어가십시다. 이제 그쯤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넘어가십시다. 여기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챌린지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는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거기서 귀신들과 싸우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 뭐 이런 거 저 챌린지 할 때까지 한 번도 그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만 져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럴까? 여자한테 약한가?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예수한테 챌린지한 사람이 뭐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누구야,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했지만 그건 뭐 챌린지라기보다는 이미 뭐 다 던디얼, 이미 그냥 만지고 옷깃을 잡고 병이 난 상태니까 그건 뭐 또.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떡대는 사건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좀 내쫓아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남한테 줄 수 없다고. 자녀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개들도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를 떡 부스러기 먹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불리 먹다, 그 말이 세 군데 나오는데 5,000명 먹이는 사건 잔치에서 한 번 나오고 4,000명 먹이는 사건에서 저들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게 얼마 갖고 두 군데 나오고 나머지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떡되는 사건과도 연결이 있고, 자녀의 떡이니 먹던 부스러기 역시 앞에 있는 오병이어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근데 보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할 그런 자리예요.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했는데 친구들 4명이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고쳐줘요. 5장 34절에 보면은 여인의 그 믿음이 따라 걱정 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그 회당장에게도 야이로에게도 요구가 됐었고요. 10장 52절이면은 바디메오의 디메오의 아들 그 바디메오죠. 그게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티메이어스 하면은 티메오의 아들이란 소리죠. 어쨌든 거기서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뭐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믿음이 그 어떤 예수를 쫓는 사람을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거는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구분되잖아요. 제자들은 4장에서 왜 두려워했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11장에 가보면 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 없는 데 반해서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근데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조금 이따 또 마저 보시기로 하십시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마가복음은 자기네들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대의 제자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방전도를 보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이방전도가 예수님 시대 때 예수의 어떤 그 당면한 과제였을까? 아니면 이것이 후대에 더 어울리는 주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은 이렇게 이방전도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이제 회의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며, 이거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수로보니게라는 거는 피니시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고 피니시언이라는 그 여인, 또 두로, 시돈, 타이로, 사이돈, 데가볼리, 10 시리즈죠. 데카폴리스. 이런 것은 모두 다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번 가는데, 그것도 그럼 거기서 한 6개월이나 이렇게 공생애를 했을까 그건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이방 전도에 저기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도 받지 않고 사마리아인에게 보냄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유대인에게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까 7장에 보면 예수님 그 제자들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서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자들 몇이 그랬으면 제자들 또 몇은 그러면 그 손을 씻고 먹었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손 씻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와서 손 씻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제의,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르쳐준 전통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조차도 안 하는 그 행위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네는 했을까? 요것도 퀘스천 해볼 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것일 수가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인가 그거 보면은 그 누구야?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일전에 베드로 게바를 갖다가 야단친 일이 있는데, 왜냐면 자기는 잘 지내다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리를 피한다든가, 왜냐면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다가 오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대 제자들의 그 고민과 닥친 어떤 그런 신학적인 문제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두로 지방으로 갔다 그랬는데, 거기서 일어나다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주로 부활과 관련된 얘기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죽을 텐데 8장, 9장, 10장에서 3번 하는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 내가 3일 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9장의 그 변화산에서 보면은 인자가 죽은 데 가운데서 일어나기까지는, 물론 이제 그 얘기는 저기서도 나오죠. 그 세례 요한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나올 거라고요. 다른 단어를 쓰는지 몰라도. 그리고 마침내 16장에 가면은 그 예수가 부활 후 첫날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렇게 일어나서 그랬다 하는데, 지금 수로보니 여인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우리가 마가복음이 먼저 쓰고 마태복음이 이것을 알고서 썼다 그러면은 일어났다는 말을 요건 뺀 거라고요. 그건 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결국 자기네들 마가 공동체가 나중에 후에 자기네들이 일어나서 이방 전도에 나섰다고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소위 이 말을 하였으니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이걸 가장 뉴트럴하게 분석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via two-tone logon because of this saying, this word, 혹은 for the sake of this word, this saying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기본이라고요. 그 해석이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을 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뭐냐면 because of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이러한 근거 때문에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네가 대답을 잘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너한테 상 줄게 가라. 네 딸이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것이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그래요. 말씀이 뿌렸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는 넘어지는 자예요 그랬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요. 또 하나는 for the sake of. 그러니까 이 말을 위해서. 그건 뭐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니라. 이렇게 니아 플러스 이렇게 어큐즈티브가 이것이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둘 다가 가능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위해서. 이 말은 그냥 그 말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신학이에요. 이 신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가라.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여인의 딸이 어떻게 고쳐져요? 예수는 뭐 따라 고치라 저라 명령하지도 않고 뭐 손을 대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하고 손대지도 않고 뭐 병자가 그렇다고 와서 옷깃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근데 멀리서 뭐 텔레파시로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여인이 고친 거예요. 네 믿음이 내 말이 고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고치기도 하고 네가 한 그 말, 그 생각을 위해서 고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생각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의 신학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다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이 그렇게 이해력이 모자라냐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얘기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신학을 그대로 아주 observe 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신학대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영 아니에요. 더러운 신학 아니에요. 예수의 신학이 더러운 신학을 밀어내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볼 때 과연 예수가 여인의 간구의 뜻을 굽힌 걸까? 아마도 후에 마가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2중, 3중으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경우예요. 유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유대 문화권 속에서 이방인이면은 일단 정결법에도 꺾이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야. 그리고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아마도 마가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런 멤버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전한 하느님 나라가 이런 로마 제국에서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꿨다고 그러면 가장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수로베니게 여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로베니게 여인을 통해서 마가복음 공동체가 자기네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영화에서 히치콕 감독인가 누군가가 보면 영화 찍을 때 뭐 신문 들고 이렇게 옆에 쓰레기통 살짝 있듯이 이게 아마 마가복음 공동체가 자기의 모습을 수로베니게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짝 비춰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숨은 주인공쯤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